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가르침들이기 때문에 음란함에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거나 결혼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이혼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에게 직접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새벽 시간에 이러한 실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에는 그리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교훈보다는 이러한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피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10계명 중에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0장 14절이나 신명기 5장 18절에서도 문자 그대로 아주 간단하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아주 간단한 문구로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켜왔습니다. 문자 그대로 행위를 지키는 것에만 적용시켜 왔습니다. 자기의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만 하지 않는다면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율법의 행위 자체만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요. 달리 말하면 성관계를 갖지만 않는다면 배우자 외에 어떤 이성과 다른 이성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할지라도 7계명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일부 다처제의 모습을 여러분 종종 발견하실 텐데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중 특히 이 부를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지도자들 중에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는 경우가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재산이 아주 많아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여인을 정식으로 아내로 삼기만 하면 그 여인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는 10계명의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만 적용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고 그저 율법의 맹점을 이용하면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성적인 욕망을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계명의 말씀을 그처럼 가볍게 여기고 적용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시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성에 대한 관심이나 성적인 욕망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극히 건강한 욕망의 모습이 인간들이요 그것을 음욕으로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음욕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미 부정적인 관계와 건전하지 못하다라는 죄된 욕망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음욕을 품는 것, 이 죄된 욕망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잘못된 욕망을 품은 것 역시 이미 간음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못되고 부정한 욕망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행동을 저지른 것과 같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어긴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29절과 30절에서는요, 아주 잘 알려진 과격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눈과 손이 간음하는 죄를 범하게 하거든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내버리라라는 끔찍하기도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요, 초기 기독교가 잔인한 범죄 집단 같은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쪽 눈을 빼내면, 아니 양쪽 눈을 다 빼낸다고 하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음욕이 사라질까요? 여러분, 손이 없으면 음욕을 버릴 수 있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눈과 손이 없어도 마음속에 음욕이, 부정한 욕망이 일어나는 것은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내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이 과격한 발언은요,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대응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 드는 죄악된 욕망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벗어나기 위해서 죄를 즉각적으로 잘라내고 과격하게 결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이르게 하는 관계나 습관이나 생활 방식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체의 일부를 빼내고 잘라내는 듯한 그 정도의 과격한 결단이 없고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죄악의 고리들, 음란함과 잘못된 욕망들을 끊어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 후배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대학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후배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끊어내야 한다라는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적용하는데, 가만히 자신의 삶을 살펴보니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자신으로 하여금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게 만드는 것이 TV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취하는 집에 있던 TV에 선을 끊어버렸어요. 과감하게 결단을 한 것 같죠. 그런데 이틀 뒤에 그 선을 이어붙였습니다. 이 친구가 공대를 다녔는데요, 이 끊어진 선을 다시 이어붙인 거죠. 그리고 다시 또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선을 끊었습니다. 그 일을 여러 번 반복하니까 선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전원 코드에 안 꽂아지니까 이제는 내가 버릴 수 있겠지 했는데, 다음 날 선을 사왔습니다. 선을 사와서 다시 이어붙였습니다. 이 일을 여러 번 반복하고 나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같이 모임에서 나누면서 이제는 이걸 끊어내고 싶은데 자꾸 선을 이어붙이게 된다. 그래서 누군가 그럼 TV를 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TV를 갖다 버렸습니다. 과격하게 적용을 했죠. 그리고 나서 두 주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제는 TV로부터 벗어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뭐 스마트폰으로 TV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어가지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 좋은 TV 다 버리고 아주 조그만 중고 TV를 하나 샀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를 끊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요, 과격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과격한 발언을 통해서 눈을 빼고 손을 잘라내 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 죄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죄의 본성이, 죄의 특성이 과격한 결단이 아니고는 끊어낼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악들이 있지요. 은밀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드러내지 못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은밀한 욕망과 죄악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밀한 죄와 욕망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밀한 곳에 있는 내적인 욕망과 내적으로 일어나는 죄악의 모습들까지도 끊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평생 동안 죄와 싸우는 영적인 전투를 벌여 나갑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께서 성령의 힘을 주셨음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우리 내면의 깊은 곳까지, 은밀한 곳까지 끝까지 살피며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과격한 결단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이르게 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거나 습관들이 있거나 생활 방식이나 내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야만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 안에서 과격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이러한 과격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격하게 결단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도록 오히려 우리 가운데 죄로부터 벗어난 평안과 거룩한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비록 죄된 행동과 잘못된 행동들을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들, 죄된 생각들이 이미 죄를 범한 것과 다름없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 깊은 죄성을 발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죄와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모든 관계나 습관들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죄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죄와 싸우고 죄를 면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하루를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죄와 싸우고 죄로부터 과격하게 돌아서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인식하며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생각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앞에 구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안에 반복되는 죄에 무감각해지지 말고 죄에 이르는 잘못된 습관과 관계들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단호하고 과격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죄에 민감하고 죄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 또 우리나라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물질적, 신체적, 영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고 힘든 시기를 이길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자유롭게 개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반복되는 죄악의 문제들,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죄악의 모습들,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은밀한 마음 깊은 곳에 감춰져 있었던 죄된 욕망과 생각들, 주님, 주께서 그 모든 것들까지도 드러내기를 원하실 때 주님 아버지, 당신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보며 죄와 싸우고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죄로부터 돌아설 때 과격한 결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과격한 결단과 돌아섬을 할 수 있도록, 끊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온 나라가 또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또 다른 문제와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기에 주의 교회가, 주의 성도들이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더 면밀히 바라보며 주님, 죄된 생각과 행동과 말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교회가 이 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세상 앞에 귀한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주의 교회를